끝으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이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을 너희는 기도하기를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프로슈코마이라는 이 단어의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계속 기도해 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결국 균형 잡히게 성장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역시 사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교회로 오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도하기를이라는 이 말은 너희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또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러한 문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나눔으로써 영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 요청이었다라는 것이죠. 교인들의 기도 없이는 목회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인들의 기도 없이는 목회자가 사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도인 바울은 이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 자존심이 조금 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을 너무 이렇게 높게보다 낮게 드러내는 일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이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기도를 부탁하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자신의 목회지 그리고 사역지에서 고립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 역시도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는 하나님하고만 관계를 맺는다라는 그 생각은 굉장히 구시대적인 발상이에요. 목회자도 조심해야 되고 성도들도 그런 생각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수도원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일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런 수도원 차원의 그런 삶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목회자도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가 교회에서 공급받는 것처럼 목회자들도 역시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공동체의 연대성이라고 하는데 그 공동체의 연대성에서 공급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지 않고 성도가 다 알 수 있을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들에게 여러분 기도 제목을 물어보세요. 그분들은 과연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을까? 그분들은 과연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또한 성도와 목회자와 관계의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기도 제목은 여러분 오늘 나타나 있는 것처럼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 복음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 제목조차 너무나 복음적이고 너무나 하나님 중심의 기도 제목이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주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이 전파되는데 이 방해하는 요소들, 악한 무리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건져냄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 제목은 첫 번째도 복음이요 두 번째도 복음이었어요. 바울이 일반적인 기도 제목이 없었을까요? 바울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없었을까요? 이런 너무나 힘든 상황, 특별히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힘든 육신의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여러분 이 선교 여행이 그냥 뭐 걸어 다니니까 배 타고 다니니까 돈이 얼마 안 들 것 같죠. 어마어마한 재정적 부담을 가지고 3차 선교 여행까지 다니니까 엄청난 재정적인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한 요구사항이 많았음에도 일반적이고 구체적이고 아주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많았음에도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복음 전파였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또 한 번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의 중보기도 요청을 좀 더 깊이 그러면 두 가지인데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첫 번째 기도,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고 역사하도록 사도 바울은 기도 요청을 하고 있어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아멘. 이 트레케라는 단어, 급하게 달려나가다라는 말이에요. 빠르게, 급진적으로, 빠른 속도를 내어 달려가다. 근데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상을 얻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달리기 경주와 같이 빠르게도 달려나가지만 거기에 맞는 상을 얻는 데까지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구약에서도 등장해요. 다윗이 시편 147편 15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달리는도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쉬지 않고 달린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도의 복음 전파를 자꾸 이 달리기에 비유하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 전파, 말씀의 전파를 달리기에 비유하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어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달리기를 좋아해서일까요? 이때 당시에 유행했던 올림픽 경기를 좋아해서 있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달리기는 따라해볼까요? 지구력, 근력, 정신력, 이 세 가지가 다 동원돼야 하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평상시에 이제 달리기 하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달리기를 좋아해서 달리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정말 진짜 뛰기 싫어도 그냥 뛰는 거예요. 이 지구력과 근력과 정신력을 다 키워내기 위해서. 물론 영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 영력을 버티기 위해서라도 내 신체가 버텨내기 위해서라도 이 세 가지가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달려간다. 급진적으로 달려간다. 이런 표현을 왜 썼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렇게 급진적으로 성장한 교회, 급진적으로 복음이 전파된 교회였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복음이 달려나가는 것, 복음이 전파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뭐를 얻는다고요? 영광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전파에는 반드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가치가 복음 전파를 전하는 가운데서, 복음 전파를 하는 가운데서 이 영원한 가치가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파는 교회의 영광이 되고 개인에게도 영광이 되고 가정에게도 영광이 되는 이런 정칭법적인 과정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영광스럽게 되어지고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요,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 영광스럽게 되는 과정을 경험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Like 데살로니카, 데살로니카 철치, 이렇게 너희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복음 전파가 온전히 실현되어서 너희가 영광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너무 감동적으로 은혜롭게 보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바로 불안당들에 이끌려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지만 3주만 복음을 듣고도 급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영광이 되어져가는, 주의 영광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화가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성화가 끝나고 영화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단계, 프로시듀어에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중이 바로 영광이 되어져 가는 것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나 그 과정을 잘 이루고 있어서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파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복음 전파는 정말 우리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시간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 전파가 빠르고 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만약에 내가 가정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기도 부탁하셔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이거는 시간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이코스에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너와 연결된 사람은 자연적으로 구원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계산하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 이 지역을 사도 바울이 계산하고 복음 전파하지 않았어요. 주 예수를 선포했고 그들이 믿었고 교회가 되었고 신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과정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글쎄요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인, 하나님의 일이 뭐죠? 복음 전파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 지상명령도 동일했고 마태복음 28장 지상명령도 동일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전파한 거예요. 확장인 거예요. 마태복음 2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만들라는 것은 확장인 거예요. 복음의 확장.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인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거밖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시고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복이고요. 자연스러운 복이고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팀, BBS 준비팀, 그리고 뒤에서 지금 미디어로 섬기는 분들 다 복음을 전파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섬김에 있어서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처럼 계속 일하며 그 기쁨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귀합니다. 우리 한번 이것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나요? 혹시? 이사야 5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 좋은 소식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까지가 이 구약에 나타나는 복음 전파였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까지. 그럼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지금 결과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조금만 더 떼어주세요. 결과를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가 아름답다, 열매가 좋았으니까 너희가 칭찬받아라 이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과정,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발걸음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귀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아직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어요. 이 표현은 아직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난다고요?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과정 중에서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 전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너무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자, 복음을 위한 두 번째 기도 따라해보겠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악에서 건져냄을 받도록.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간절합니다.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강한 표현으로 전달하고 있어요. 건지옵소서, may be delivered. 영어로는 건져냄을 받다라는 수동태로 쓰여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수동태는 물론 어떤 그 인간에 의한 것도 있지만 수동태,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이 수동태, 그리고 서신서에 나타나는 수동태는 신적 수동태로 표현해서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15절에도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건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찾지 않다가 400년 후에 부르짖기 시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본인이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져냄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자들인가? 부당한 자들이래요. 아토폰이라는 단어가 쓰여져서 자리를 뜻하는 명사 토포스와 부정사 아가 결합된 형태로 자리를 벗어났다, 도덕적인 수준을 벗어났다, 굉장히 무례하다라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자들과 악한 자들이 사도 바울은 지금 특정 인물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부당함을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 지금 3주 정도의 시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의 표현으로는 용역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당한 자들, 악한 자들은 이 정도로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자들인데 사도 바울은 어떠한 심정으로 이 이야기를 전하냐면 역설적으로 패러독스로 악하고 부당한 자들의 방해가 더하면 더할수록 복음은 더 강하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스털번이라고 나와요. 완악해졌다. Make him stubborn by himself, or God made him stubborn.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만들어주셨던, 그가 스스로 완악해졌던 바로가 완악해지고 완악해지니까 홍해까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완악하다고 우리가 피한다고요? 방해가 심하다고 우리가 피하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방해가 심할수록 복음은 더 급진적으로 전파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방해가 너무 심해서 복음 전파를 그만둬야지. 아니에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럴까 봐 사도 바울이 걱정되는 마음으로 또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정말 위험한 표현이거든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고 쾅 도장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무서운 말입니다. 악하고 부당한 자들에게 선을 딱 그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건데 그렇게 방해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바로와 같이 완악해져서 우리를 구원 못 받게 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선물로 못 받는다 라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면서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싫어하는 것은요, 여기는 다 저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모여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싫어하는 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뒤에는, 그들의 세력 뒤에는 반드시 사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든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더 클리어해지는 거예요. 더 열심히 전해야 되겠구나. 더 선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더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사도 바울을 담에게서 만나셔서 그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야 악한 자들과 악한 세력들이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방해한다고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닌 것은 저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영적 방해를 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말고 잘하고 있구나, 우리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 뛰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계기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으십니까? 때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에 크로노스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낙심하지 않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방해하는 무리들을 영적인 잣대가 아닌 인간적인 잣대로 해석해서 크게 보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야, 어떻게 인간의 탈을 저럴 수가 있지?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럴 수밖에 없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저렇게 악할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악한 무리들과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하고 굉장히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게 선을 그십시오. 만약에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면 여러분 선을 그십시오. 저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중보 기도 요청을 하는 중에도 마지막 본문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을 읽고 힘을 얻기를 소망해요. 갑자기 이렇게 선포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 중보 기도 요청을 하면서 갑자기 내용을 바꾸어서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바꿔요. 목회자는 천상 목회자. 목회자의 병입니다. 이게 중보기도를 나누면 끝까지 나눠줄 것이지 중보기도 나누다가 갑자기 성도들이 생각난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거기서 멸시받고 핍박받을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갑자기 생각하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실 것이면 저들을 위해서 갑자기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지금 하나도 안 맞아요. 리퀘스트가 아니라 갑자기 선포, 프로클레임인 거예요. 완전히 내용을 터내서 목회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나지만 지금 복음을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여러분 이게 바로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교회를 향한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냥 목회자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목회자랑 대화를 나누다가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기도 받으십시오. 목회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지 뭐 삼촌, 뭐 누나, 언니, 이모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목회자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를 목회자로 만드는 것은 복음 전파밖에는 없어요. 저와 우리 교회 목회자분들이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회자를 목회자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의 또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갑자기 본인이 기도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중보기도에 우리 또 몇 분이 또 들어가셔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참 이렇게 주차장을 또 한 바퀴 돌면서 그분들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도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도요, 그분들도 역시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 전에 다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 세상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30분간 짧게 기도하고 다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귀하게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나눌 뿐만이 아니라 꼭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또 쉐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사랑이에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왜 이렇게 주는 미쁘사라는 표현이 영어로 faithful입니다. 피스티스. 주님께서는 신실하시는데 굳건하게 하심으로 신실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심으로 신실하시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믿으십니까? 과거형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박해와 우리의 핍박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악한 마귀를, 사단을 이미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복음 전파하면서 받는 박해와 핍박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악에서 건져내시구나.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일관돼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 마지막이 뭐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모든 문장에 있어서 처음과 끝이 너무 중요해요. 물론 주기도문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을 그렇게 딱 맺고 있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still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지만 악의 무리 가운데서 살고 있고요. 악이 팽배한 시대 가운데서 살고 있고요. 악이 도사리는 곳에서 살고 있고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된다고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 사단을 고발하면서 주님, 오늘도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게 일하시는 복음 전파의 자리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가정에 있고요. 회사에 있고요.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악에서 주님께서 건져내셔서 여러분들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악에서 건져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